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장사랑을 오늘 나누실 말씀 열왕기 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역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아스 왕이 등장하죠. 요아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바로 요아스가 했습니다. 즉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나기 전까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오고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악명이 얼마나 컸던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남유다까지도 암흑으로 물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죠. 이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과 그 가문과 세력들을 모두 멸절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모든 잔존 세력들을 제거했죠. 그러나 남유다에는 아합 왕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아달랴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와 이제 약간 동맹의 성격을 띠면서 남유다에 시집을 온 것이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 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요아스의 전대 왕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이제 정화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정화할 때 아하시야도 함께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달랴는 그 즉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요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도 원래는 아달랴의 손에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당시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빼돌렸고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달랴가 통치를 6년 동안 했는데 이 6년이 될 때 요아스의 나이 7살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남유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드디어 아달랴를 숙청했던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어둡고 암울한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7살이었던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받았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끝내는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왕가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들, 너의 후손들의 그 왕이 그 가문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가문이죠. 굳이 따지면 아합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죠. 이 아달랴 아합의 가문이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족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끊어진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보호하셨고 또 숨겨주셔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숙청하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성경 역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을 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가문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또는 마치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과 같은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보게 되는 그 약속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꼭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일평생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개인적인 또는 우리 공동체만의 약속들도 우리가 지니게 되는데, 그와 같은 약속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시작된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정국, 이 어두운 정국은 이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요아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숫자 7은 완전수라고 하죠. 3, 7, 12 이와 같은 숫자들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완전한 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수입니다. 그런 의미를 조금 부여하자면 7살이 된 요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회복될 그 7살 때의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었구나, 온전히 회복되었구나,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를 통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 하여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400년이 흐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지요. 그리고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을 말라기 40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 중인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킴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더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더 가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 삶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항상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 찬송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이 추위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